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에서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결말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또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목회를 또 가르쳐주고 또 목회자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들로 가서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할 것이며 또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좀 위협이 되었던 그런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신화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지배적이었죠. 특별히 이제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디도에게도 이 신화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만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대인 안에서도 이 헬라의 어떤 문화와 헬라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랍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헬라의 신화나 아니면 그 헬라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에 몰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신화라는 것은 여러분 제우스 신화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신화들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들이 흥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미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신화를 쫓는 사람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마저도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바꿔버리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구름을 타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화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유대의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 또 이 신화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재구성해서 신화로 만들어서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에베소 교회를 위시한 많은 초대교회에 이 족보에 대한 가르침이 또 유행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가르침은 이 소창세기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그 책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조작이 되어지고 과장된 그 유대 조상의 그 일람표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런 어떤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족보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죄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나오셨다. 고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 죄인과 이방인들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이 예수의 족보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로 쓰여진 족보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족보를 더 이렇게 조작하고 또 자신의 입맛에 재구성하고 또 그렇게 과장해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런 어떤 족보나 아니면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인가를 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성도들, 물론 디모데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 하겠습니까? 변론하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부터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 전통으로 남아서 아마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과 또 그런 것들을 또 교육을 할 때에 막 굉장히 많은 시간 변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로 그렇게 미혹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보다 이렇게 누가 옳으냐 그르냐, 네가 맞냐 틀리냐라는 그 변론의 늪에 빠지게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옳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저게 맞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다 교회를 세우고 또 잘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은 막 자기 주장을 펼치고 관철시키려다 보면 변론을 하다가 시간을 다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잃게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왜 회의를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변론을 위한 변론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에베소 교회를 위시한 그 많은 초대교회에 이런 변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시간 낭비입니까? 열정 낭비고 또 에너지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가서 이런 변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너희가 잘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변론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자, 경계의 목적은,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야, 사람들이 뭐 이런 허탄한 신하들과 뭐 그런 과장된 거짓된 족보들 가지고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변론하려고 너희들 안에서 그 사람들과 변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진짜 나타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공부하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예배도 참여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 듣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성경 공부, 사랑이 행해지지 않는 교회 봉사,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선교 봉사가 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것도 결국 왜 듣습니까? 설교를 왜 듣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는 왜 하고 있나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이 부어졌고, 또 그 부음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사랑 실천이 100번의 말씀 듣기보다 1000번의 성경 공부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그 결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의 결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선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아니면 또 사도들이 지었던 그런 많은 복음서들, 또 많은 또 서신서들이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 받은 그 사랑, 십자가로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그 변론과 그런 것들, 실은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뭐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진리의 정수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뭐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하고 또 뭐 어떤 귀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봉사, 그 어떤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봉사와 완전한 섬김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전한 진리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체 진리의 그 약간의 일부분만 맛볼 뿐이고, 아주 선명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케 하시고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서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그 정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어떤 성경 말씀의 해석이 옳으냐, 또 아니면 이게 맞느냐 하는 우리의 어떤 그 변론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들이 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도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지켜내는 일들 정말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정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아주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목적은, 경계하는 목적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 진리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과 또 사역에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과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과 또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또 사역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사온데,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내버려 두고 옳고 그름과 또 틀리고 맞고의 그 변론에 혹시 함몰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삶,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